안녕하세요. 예수의 길을 따라 강남향림교회 30년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지에 보시면요, 이게 강남향림교회 30년사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출판 기념회처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무 장로님 나오셔서 여는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993년 5월 말에 창립한 강남향림교회가 30년의 교회사를 발간하는 축하 행사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향림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매주일 만나 함께 기도와 하늘 뜻 펴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 가족 다음으로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30년이란 세월 동안 지내온 지난 이야기에 역사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이를 책으로 만들어 이웃들을 초청하여 이런 출판 기념 행사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의 공유에서가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걸어간 길을 따라 30년이라는 제목을 공동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교우 개개인의 발걸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더라도 지나온 길을 함께 돌아볼 때 그렇게 명명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온 공동체의 시간이었기에 그 시간들은 우리만의 시간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반적인 시간도 아닌 의미로 충만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간추려서 쓴 교우들은 역사가가 아니었으면서도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진지한 역사가가 되어보려고 했지만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서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30년을 지내며 공유해온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기쁘고 자랑스러웠던 부분만이 아니라 부끄럽고 슬프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들까지 소중한 것들이라는 원칙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한다는 PR의 이념을 따른 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책을 모든 이들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의 한 변두리에 자리한 작은 한 교회와 이름 없는 교우들의 짧은 기간을 살아온 이야기가 어떻게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역사의 한 토막으로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의 중심 인물들의 정치 무대의 행동들만이 역사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교회의 구성원들, 시민들이 스스로 엮은 이야기라도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바치고 참되게 살고자 애썼던 진지한 이야기의 기록이라면 당당한 역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모두가 삶을 진실되게 엮어가고 기록에 노출되는데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또 스스로의 삶을 기록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계기를 발견하게 하소서. 역사의 신이신 하느님이 보는 세상의 흐름이 진행되는 중심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걸어간 길을 따라 30년이었으니 지금부터의 길이 그 길에서 벗어난다면 30년의 이야기책 자체가 무가치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좋은 이정표가 되거나 아니면 양심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공동체 차원에서 내딛게 하소서. 이 자리에 모두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온 교우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글로 쓴 교우들,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역할로 참석한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한 시대를 갈무리하고 이제 또 만들어져 갈 이야기를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창의력과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게 하소서. 이 땅 위에서 눈물 흘릴 일이 있는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하기는 했으나 부족했던 일들도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숙제를 가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은 30년사 출판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애쓰신 김동환 장로님 모시고 경과 보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30년사를 내겠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해오면서 10년사를 냈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보다는 더 좋은 책으로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21년 5월 23일 우리 강남향교회 주보에 편찬위원들 7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차 첫 모임은 2021년 6월 13일 첫 모임을 갖고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편찬위원장을 제가 맡고요. 서기에는 김석권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로부터 2년 동안 그래서 2023년 4월 9일까지 19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바르게 제대로 정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3일 날 첫 모임을 가지고 조직을 했지만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여서 주로 카톡방을 마련해가지고 그 방에서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 목차 구성을 완료하고 집필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분이 각자 그 주제별로 자기가 맡은 바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 제가 발간사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총론과 예를 잠깐 들자면 총론과 성서학당 부분은 이제 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아무래도 김경호 목사님이라서 김경호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분을 담당을 하셨고 분가선교나 도농교류 이런 것들은 아주 옛날 일일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또 활동했었던 제가 맡아서 했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 7분들이 수고를 다 공유하신 거고 제가 좀 약간 고생을 좀 했다면 여러분들이
펼쳐보기도 잘 싫은 변 뒤에 깨알같이 써 있는 것들, 자료, 예, 그 자료, 부록으로 되어 있는 그 자료 부분을 제가 정리하느라고 그건 뭐 제가 힘이 들었다는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워 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일정이 뒤틀린 적도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은 추억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텐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전 교우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집단 지성의 그 실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강남양림교회 30년사라는 글씨가 너무 크게 쓰여 있는데, 실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 강남양림교회 30년사라고 하는 것이 원 제목인데, 이 제목을 공모를 전 교우를 상대로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1차 공모 때 아무도 응모를 안 하셔가지고 편찬위원들이 이제 부담을 안고 의무적으로 하나씩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편찬위원들이 낸 제목을 가지고 전 교우들에게 투표에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전 교우들이 결정하신 거니까 이건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교우들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예수의 길을 따라 강남향림교회 30년사라고 하는 제목이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압도적인 그 지지를 얻어서 이걸로 결정이 됐는데, 이 제목을 제안하신 분 궁금하시죠? 예, 편찬위원 중에 정미경 권사님이 계시는데, 정미경 권사님이 제안하신 이 제목이 채택이 된 거죠. 다 같이 박수. 그래서 2021년 6월 13일에 첫 조직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2023년 6월 13일 아침인가요? 저녁인가? 밤중인가? 출판사 사장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마지막 사진 설명 부분을 서로가 검토하고 6월 14일 아침인가 이제 인쇄소로 넘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부터 하루도 안 빠진 딱 2년 동안 이게 여러분들의 함께 노력한 결실로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가장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은 10년사의 제목은 예수의 얼굴을 닮은 교회. 마찬가지로 30년사도 교우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집필하였다는 것입니다. 집필에서 제목 결정까지 이건 어느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죠. 이게 보통의 그 교회사, 각 교회의 교회사는 대부분 여기에도 와 계시지만 훌륭한 교회사 전공하신 교수님께 의뢰해서 자료를 다 드리고 의뢰해서 한 분이 집필하는 경우가 일반인데,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형편상 특히 재정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들 스스로가 10년사도 그렇고 30년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도 속에서도 약간 나왔지만 서툴 수도 있고 또 약간은 부족하고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남향림교회 걸어온 길 30년을 정리했다는 것은 강남향림교회가 한 세대를 마감하고 다시 새로운 한 세대를 향해 가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가 향림 공동체,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 지역사회, 서울 동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사회회, 강남 향림교회의 정신과 향기가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져나가는 첫 자리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찬위원들이 다 책을 한 권씩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인사하는 시간을 한 30초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사는 1분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줄만 읽겠습니다. 강남 향림교회 30년사 예수의 길을 따라 강남 향림교회 30년을 강남 향림교회 교우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여가 교회당이었으면 이제 강대상에 잘 모실 텐데 그걸 대신해서 목사님이 받아주시는 걸로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교우들을 대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신대학교의 나연기 교수님 나오셔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신대 나연기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두 번 인사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제 소개하면서 드리는 인사고요. 제가 온 매무새를 좀 가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 정말 한 달 전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랜 시간 썼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느끼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들 읽어보셔서 아실 것이고 많은 시간을 배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행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압축적이고 요약해서 짧게 하는 게 큰 오히려 박수를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제가 한 번 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강남 향림교회를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제가 대학을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입학해서 한신대 신학과에 다녔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강남 향림교회고 또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전임연구원 소속으로 거기서 이제 의탁받은 종교인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구술사적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맡았던 게 90년대 이후에 기독교 시민운동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구술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인물이 김경호 목사님이었고 김경호 목사님과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4번을 뵙고요. 제가 한 2-3시간 이상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면서 구술 인터뷰를 한 거를 우리 강남향림교회 교우분들 대부분 아시죠? 이제 그 책을 이제 편찬하게 된 이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도 학창 시절에 조그맣게 학생 운동에 참여하고 기후에 민중교회라고 불렸던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고 부교육자를 하고 또 마치고 돌아와서는 인천에 있는 나섬교회에서 소위 이제 민중교회였었죠. 거기서 담임 목회를 짧게 하고 지금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도 부천에 있는 지평교회 생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죠. 거기에서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이 길을 달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나고 어렵지만 또 가야 하는 길, 이수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달려오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인사를
절을 드리기는 그렇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누 이렇게 다 복사해서 준비하셨는데요. 좀 보시면서 또 제가 요약하면서 하겠습니다. 초안을 보내주셔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30년사를 보면 보았을 때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글 쓰신 것 자체가 나누어서 이렇게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그 강남 향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랄까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교회사 소술은 나름 화려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했던 것들, 교회가 있었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조금 축소하면서 잘해 오셨던 것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그거를 미래 세대가 후배들이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죠. 그런데 우리 화려하지 않은 문체, 평범하고 담담하게 꼭 쓰시는 것이 우리 김경호 목사님을 많이 닮아서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30년사의 소술마다 좀 아쉬웠던 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미래 세대를 교육했던 교회학교 교육을 운영하면서 어떤 분이 맡아서 쓰셨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해왔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 이게 뭐냐면 그거는 많은 소위 진보적 열린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연결시키지 못한 점은 지금도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거는요 모든 교회들 지금 뭐 보수적인 교회 모든 교회를 막론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미래 세대를 고민하면서 정말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쓰셨더라고요. 저는 참 동의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하고 또 하나는 2018년 성전 침탈 사건 이후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웠으나 극복을 잘했다.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일어난 갈등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내용들을 쓰시는 걸 보면서 많은 교회에서 출판한 역사책은 그만큼 화려하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많이 보지 않습니다. 서재에 꽂혀진 뒤로는 잘 펼쳐지지 않죠. 그러나 10년사와 더불어서 강남 향림교회 30년사는 제 느낌상 저마저도 아마 많은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방향을 고민하는 우리 신학생들을 포함한 또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여러 번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글쓰기를 담담하게 쓰시면서 약점은 약점대로 잘하신 건 잘하신 것대로 드러낸 거 바로 이거야말로 객관적 소설이고 저는 역사서적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만 하다 가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저는 이제 물론 한국교회사 전공보다도 서양교회사를 전공해 와서 또 한국교회 역사를 계속 이제 가르쳐 왔는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인데요. 강남 향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30년의 역사와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140년 역사를 어떻게 한번 좀 의미 있게 연결을 시켜볼까 이제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제가 바라보는 것은 강남 향림교회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치와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강남 향림교회 공동체와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는 저의 위치 혹은 평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정통적이고 혹은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이 주장하는 역사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고 그거를 우리 강남 향림교회가 어느 개신교 교회보다 1990년 이후부터 오늘에까지 잘 유지하고 명맥을 지키려고 노력해 오셨고 잘해 오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제가 첫 페이지에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주체적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전통을 잘 이어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체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는 선교사들이 이제 시작됐고 선교사를 통해서 성장했으며 선교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일제강점 이전에 구한말 우리가 미 민족이 어떻게 나갈지 한치도 알 수 없었던 시기에 앞길이 막혔던 지식인들, 상인들, 이름 없는 여성들, 소위 민중이라 불렸던 많은 우리 민초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나라 없는 소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해줬던 바로 그 정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이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여러분 뭐 교회에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885에 서울에 들어오죠. 언더우드가 남긴 글에 의하면, 언더우드 목사가 남긴 글에 의하면 이 글이 있습니다. 내가 북쪽으로 이제 서울에 정착한 다음에 북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북을 중심으로 해서 10,000여 권 이상의 성서가 보급되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인데 언더우드 아펜젤러마저도, 특히 언더우드가 미국 장로교 소속이고 공식 주재 첫 선교사인데, 언더우드마저도 일본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종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바꿔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선교사 중심적이고 이런 어떤 역사관을 채택하다 보니까 너무 선교사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성장된 것이 많이 부각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자생적으로 주체적으로 성장할 측면이 있고,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던 뭐 김재준 목사님, 송창건 목사님, 그 후배 세대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성장했고요. 그분들은 근본주의적 선교신학적 그런 노선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형식적인 신앙들을 거부하면서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일어나게 됐고요. 무교지 운동을 했던 김교신 선생을 통해서도 기독교 바깥에서 이런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기독교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강남 향림교회는 바로 그러한 전통에 서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2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한국 개신교는 아예 초창기부터 이웃과 민족의 권한에 절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사경회를 통해서 아예 이웃과 민족의 권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것 자체를 교리화해놨고 조직화해놨고 체계화해놨습니다. 그 꽃이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펼쳐진 것이죠. 그 당시 1.5%, 한 20여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도,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도, 제합리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당이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것도, 가장 많이 죽어간 것도 바로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흐름은 바로 1870년 이후 시작됐던 민족의 권한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재미있는 현상은, 이렇게 사회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3.1운동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세적, 이제 보수적 신앙운동이 한편으로 일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계몽, 참여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룹으로 나뉩니다. 우리 강남 향림교회는 1919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의, 민족의, 이웃의 권한 한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고 그토록 주장하고 해방을 맞이하고 분단을 경험하고 한국전쟁 이후에 독재 시절을 이어왔던 바로 그분들의 정신 속에, 그분들의 신앙과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그 신앙의 명맥을 잇고 있다. 제가 이걸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서평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체적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하나 이웃의 민족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전통을 있게 해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헌신과 나눔의 청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빈신학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적인 것을 조금 더 내려놓고 성서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가는 전 인생의 과정. 그게 바로 기독교 2000년 전통의 청빈신학입니다. 그걸 앞장서서 보여줬던 게 수도운동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일제강점기 때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나 우리 기장, 우리 김재진 송창근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평신도 수도운동을 청빈운동을 일으켰던 그 전남 화순 남원 지역의 이세종 이연필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벗어내려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사랑을 키웠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이웃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잊지 못해서 하나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셨죠. 이 전통을 우리 강남 향림교회는 이어가고 있다. 그럼 그게 끝으로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1부부터 4부까지 강남 향림교회에서는 나눠놨는데 2부에 보시면 그 향과 빛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음악, 우리 민족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잘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3부에서는 어떻게 1990년대 이후에 기독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 운동을 통해서 역사 참여하고 고난에 함께 했는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다 중요하지만 그 동력인데요. 그게 바로 1부에서 말씀하시는 성서와, 그러니까 성서 막당 혹은 성서 마당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언어화하고 상황화하고 그를 내재화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힘을 통해서 바로 이웃의 민족의 고난에 함께하고 또 주체적 신앙들을 이으면서 해왔던 그 노력이 바로 동력이 바로 일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분가선교 말씀은 드릴게요. 분가선교는 정말 중요한 선교이고 강남 향인의 자랑인데 이거는 조금 학문적으로 연구가 더 구체화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있는 한국 개신교가 좀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좀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런 학문적인 글들은 재미있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빨리 끝내는 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강남향림교회 그 우리 음악 연주단 이름이 이제 열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연주가 있고요. 이 곡은 이제 이게 앞에 계신 우리 김도현님께서 편곡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공연 두 번째로 연주와 함께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9가지 창립 정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젊은 교회. 예. 젊어지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좀 이렇게 잔잔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느끼던 강남향림교회 분들 만났을 때 이미지하고 좀 다른데요. 여러분 또 강남향림 교우들이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하느라고 지금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예, 그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순의 이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예, 먼저 기독교 사회운동과 강남향림교회라는 주제로 예수살기 전국 총무로 애쓰시는 김규원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판기념회 출판 책 제목처럼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동지고 그리고 벗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하의 인사말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5년 전에도 마침 강남 향림교회에 축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아서 모진 시간을 보내고 투쟁 승리 보고 대회를 한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봐도 조금 되새길만 한 말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 사건을 기억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온 생을 통하여 드러내신 역설적인 생명의 길, 부활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의 도를 때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며 오늘의 현장화시키려는 종교가 예수의 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기억의 새로운 버전을 만드셨습니다. 지난 170여일의 광야 생활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종교적 원체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원체험은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을 이어가며 신앙의 엄숙한 길잡이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난했던 시련을 뚫고 일어섰던 아주 벅찬 감격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새로운 감회가 또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향림교회가 강남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눈길을 보냈죠. 그 강남의 깃발을 꽂은 지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란듯이 굵은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제 그 자랑스러운 발자국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으니 얼마나 또 깊은 감격이겠습니까? 강남 향림교회는 저희 예수 제자들의 모범이고 자랑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정곡을 실천하려고 했고 또 지금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기본 원리는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정화하는 소금의 역할,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서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강남 향림교회의 발자국은 바로
그 기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발자취입니다. 늘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였고 또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애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본기에 누구보다도 튼실한 그런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아까 서평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기본 바탕은 사실은 예수 정신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되새겼기 때문에 다져진 것입니다. 강남 향인교회 사회 선교 활동만 부지런히 나섰던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내공을 쌓는 일에도 결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진보 진영 쪽에서 다소 생경한 단어가 되어버렸긴 하지만 성경 공부 강남 향인교회만큼 아주 충실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화해내고 있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안팎이 균형을 갖춘 아주 참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오늘 세상에 펼쳐내는 이 30년사 안에 그런 일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아주 깨알처럼 박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단체에 도전을 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강남 향인교회의 벗으로서 한마디만 보탠다면 조금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또 건방진 충고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다 느끼는 바이시지만 증언을 하고 나면은 더 큰 책임감이 생깁니다. 강남 향인교회 이제 30년 체험에 기대어서 보다 더 생생하게 더 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 질서, 자유와 평등의 질서,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질서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제 강남 향인교회는 더 든든하게 선봉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부터 강남 향인교회는 더 큰 모범으로 이 시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랍니다. 30년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지역주민활동과 강남향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로 장시간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임근정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총각 겨우 아저씨 때부터 시작했는데 머리가 허해졌어요. 저만 허해진 것이 아니라 강남 향인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많이 하얘지셨습니다. 저는 그 위례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근정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30년사의 3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책을 보니까요. 그 위례시민연대는 강동 송파를
아우르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송파가 88년에 분구를 하게 되는데 88년 이전에 강동 시민회라고 하는 지역 시민 운동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전교조 그리고 또 뭐 백귀환 선대본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 송파구가 분구가 되고 나서 88년 1월에 그래도 어쩌지 못하고 강동 송파 시민단체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다시 건설을 해서 지역 내에 노동조합이라든지 진보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동 송파 시민단체 협의회를 쭉 운영했었죠. 그때 놀랍게도 이 강남 향림교회가 시민단체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대체에 함께 하게 되었어요. 함께 하는 것뿐이 아니라 김경호 목사님이 상임대표를 맡으셔가지고 매우 그 지역 사회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위례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돼요. 그 시민단체 협의회 가지고는 좀 너무 느슨한 것 같아서 시민단체 협의회를 좀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위례시민연대 회원단체로 강동 송파 지역을 부대로 강남향림교회가 사무실도 냈고 그리고 대표자도 냈고 그렇게 위례시민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위례시민연대가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위례시민연대는 지역사회 여러 현안에 대해서 3부에 잘 나와 있던 것 같았어요. 뭐 낙선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올림픽공원의 경륜장,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그것을 시민의 힘으로 결과적으로는 막아서 원래는 돔 경기장을 만든다고 아주 도박을 내놓고 하겠다고 하던 것을 결과적으로는 몇 년만 여기서 우선하고 그다음에 광명으로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깊은 싸움도 있었고요. 또 그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키워보자고 하는 의미로 송파 꿈나무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꿈나무학교가 아마 그 전국공부목연합회의 마지막 회원 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IMF 때문에 그 지역 아동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순수하게 교회와 지역사회가 온전히 아이들을 보살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들어서 있는 그 마을 비닐하우스 동네에는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정주권에 대한 인정을 안 해줘서 민방위 훈련을 받을 수도 없고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도 없고 입학 통지서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멀리 간 아이가 화곡동까지 여기서 국민학교를 다녔던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런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힘을 모아서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송파구청이 항소하지 않아서 승소해서 비닐하우스 지역이지만 당당하게 주소를 달고 그 지역의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쾌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화재가 났을 때 비닐하우스 촌에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다 나열할 수 없는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강남향림교회와 미래시민연대는 언제나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멀리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은 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화형당하고 벨트에 끼어 죽기도 하고 공권력의 몽둥이에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암담한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강남향림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섰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동서울 터미널에 그 상인 여러분들의 철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송파 연가라고 해서 지역의 문화운동 또 기후행동 기후위기와 관련한 그리고 송파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서 그 책박물관 앞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 다른 데로 옮긴다 만다 지금 그런 상태이긴 한데 어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 강남향림교회를 통해서 아주 희미하지만은 그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그 길에 늘 같이 미래시민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공연 시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송파연가 노래 모임에서 Why We Sing이라는 노래를 해주시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 노래라서 이 순서지 사면에 보면은 우리말 가사가 있습니다. 예, 그걸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연이어서 바로 공연 4번으로 같이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까지 어쨌든 당시에 좀 아주 무지막지하게 행동했던 그 박근혜 정권을 어쨌든 이제 그 탄핵을 시키고 나서 이제 평화로운 마음으로 2017년부터 해서 이제 좀 우리도 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평온한 시기를 좀 갖자라고 이제 했었는데 2018년 부활절 바로 전에 이제 교회 침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홍천에서 달려온 박성률 목사가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엄청 축하한다. 진짜 하나님이 강남향림교회 진짜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 투쟁에 또 저희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현재 4년간 계속 지금 매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동서울 터미널 피해 상인 대책위 분들이 오늘 쭉 오셨습니다. 우리 맨날 그 조끼 입고 우리 전문 복장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예. 근데 다 오랜만에 사복 입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 현재 대책위원장 애쓰고 계시는 고이동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서울 터미널 임차상인 비대위원장 고이동입니다. 강남 향림교회 30년 출판 기념회 이 귀한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억울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김경훈 목사님 또 향림교회 동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다 한번 왔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피해 상인들이 향인교회와는 불법 강제 집행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폭력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재벌이 돈의 힘을 앞세워 가지고 불법 탈법 그런 강제 집행이 진행이 됐고 이를 감시해야 할 행정 권력 또는 사법 권력들이 오히려 재벌의 눈치를 보며 대기업의 편에 선 그 현장이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상인들이 그 상황에서 거대 재벌 공권력이 결탁한 이 상황을 보고 망연자실하고 좌절했었습니다. 향림교회는 이때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셨습니다. 향림교회는 또 저희들과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워주셨고 저희의 상대방이 거대 재벌, 유통재벌, 대기업, 공권력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연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들이 향림교대를 배우면서 동서울 터미널 임차 상인들은 절망을 이겨내고 저희들이 단단해지고 지금까지 당당하게 투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향림교회의 도움을 받은 투쟁 현장에서 종교의 진정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조건 없이 도와주는 행동에서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알게도 됐습니다. 개인만 알고 있던 저희들이 공동체 개혁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향림교회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향림교회가 30년을 지나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오랫동안 고통받는 현장에 억울한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동서울 터미널 상인들도 같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리 투쟁을 매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말씀 엄청 잘해요.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그 동서울 터미널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나면 아마 이 안에서도 이제 출마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출직이. 예, 그다음에 또 시민사회 운동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교회도 좀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남은 순서가 참석자 소개하고 이제 감사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 촬영인데요. 저는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참석자 소개를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 이거 농담한 건데요, 지금. 네. 향림 공동체에서 김수한나 목사님, 한문덕 목사님, 한세홍 목사님, 서영식 집사님, 기동서 집사님, 박지영 집사님, 피경원 장로님, 홍승권 장로님, 박재영 목사님, 문재호 장로님, 이종민 집사님, 안주빈 집사님, 임승계 장로님, 윤영수 장로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살기하고 촛불교회에서 김기원 목사님, 김은등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양재성 목사님, 한현실 권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민족교회 박연미 장로님, 김석환 집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향림공동체 최필수 집사님하고 문홍주 장로님 빠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권정범 장로님, 문영률 장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위례시민연대 아까 말씀하셨던 임근정 대표님, 황주영 운영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태성 운영위원님, 김재엽 운영위원님, 서선정 국장님, 이승희 국장님, 뒤에서 오늘 계속 애써주시고 있는 문재욱 국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터비대위는 다 오셨기 때문에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파 기후행동, 송파 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최정옥 위원장님, 위정희 위원장님, 이승 위원장님, 최지선 위원장님, 또 우리 윤설이 선생님에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파 가족센터 센터장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박연진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정의당의 안숙현 위원장님 아까 오셨는데 계신가요? 갔습니까? 그다음에 구의원분들 중에는 아까 박정현 의원하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오늘 행사가 겹쳐가지고 그쪽으로들 갔습니다. 오늘 민주당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 지역위원장 송교 변호사는 강남행림교회 교우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교회 30주년 행사보다는 이제 본인이 내년에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지금 오늘 더욱 중요한 거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 그 구의원들도 전부 지금 다 거의 따라갔고요. 백혜숙 교우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내년에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멀어서 빛 때문에 잘 안 보여서 혹시 빠뜨린 분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김경호 목사님 감사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서 끝나면 바로 나오셔서 기념 사진 촬영하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던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서평을 해주신 나연기 박사님, 그리고
김기원 예수살기 전국 총무님, 임근정 위례시민연대 대표님, 공동대표님, 고희동 동서울 터미널 피해 상인 대책위원장님과 또 우리 상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과 강남향림교회 성가대원 그리고 여름 특별히 송파연가 합창단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30주년 행사 준비위원들과 오늘 행사를 총괄하신 위원장 정옥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년사 집필을 위해 2년간 계속된 집필회의를 거쳐서 오늘 귀한 결과물을 내신 30년사 편찬위원들 그리고 편찬위원이면서 출판을 맡아 수고해 주신 주계수 집사님, 특별히 위원장으로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신 김동환 원로 장로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개인이 내는 책도 아니고 교회의 역사책이라 대부분의 증인들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안마다 꼼꼼하게 사실을 확인하면서 써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하필 제가 시무할 때 10년사를 내느라고 고생했고 그리고 또 30년사까지 내게 되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부로 그 부담에서 졸업하게 되어서 매우 홀가분합니다. 모든 편집위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이 발생한 이후에는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마저도 각자 개인적인 입장과 편향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베일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서로의 시각을 조정해 가면서 지나간 사건들을 문자로 기록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개교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위례시민연대 회원들을 비롯해서 송파에서 시민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지켜가시는 지역 일꾼들이 총망라해서 내일같이 도와주시고 함께 나서주신 것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처 오시지 못한 분들도 전화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을 무한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짧죠? 예, 앞에 분들이 굉장히 길어질 거를 예상하시고 저렇게 짧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준비위원장으로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원래는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뒤풀이 설명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인이 공연차 여러 번 여기 올라오셨기 때문에 계속 사양하셔갖고 정옥진 장로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예, 예. 올해 준비위원장으로 계속 애쓰시고 계십니다. 강남향림교회는 1호 장로님이 여성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도 계속 여성이 있고요. 예,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요. 자, 거기서 이제 그대로 앞으로 오셔서 앞에 줄에 계신 분들은 앞에 좀 앉아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이 와서 서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는 거를 한 장 하겠습니다.